오늘 말씀이 뭐죠?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던 하나가 되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기도만, 오늘은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부와 아들의 영화를 위한 기도예요. 성부 하나님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지금 17장이잖아요. 17장 전에 있는 말씀이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해요. 다락방에서 강연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 14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십자가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고별 설교 말씀이라는 거예요.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면 근심하지 말아라. 천국에 거처가 많고 거처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14장에. 그 다음에 이때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저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근심하면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의 약속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 15장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참 포도나무며 아버지는 농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생명이 없어지는 가지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해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귀한 그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 14장에서 다시 한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나를 미워할 줄 알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이 와요.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핍박처럼. 근데 그 핍박에서 우리가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해. 그리고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본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14장에서 16장까지가 이게 다락방의 강화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말씀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는 살아있겠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예수님이 때가 이뤘다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을 끊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만을 남겨놓고 계시는, 지금 십자가 사역 바로 전까지가 지금 16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해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을 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나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명령을 모두 100% 제가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어. 순종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그 순종함을 통해서 100%다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하고 보니까 내가 땅에 오기 전에 가졌던 내 영광,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 그거를 나에게 다시 영광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을 때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영광을 다시 나한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뜻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행복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뜻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결론적으로 복된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죄지은 인류의 왕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 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뭘 했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고 또 많은 율법과 선지자를 주었지만 결론적으로 전부 다 실패했어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돼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마지막으로 계시를 해서 보내주시고, 이거는 죄로 인해서 불행해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정점을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만 남은. 이제 십자가 고통만 남았는데 그것만 완성을 하면 이제 100%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나서 미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영화롭게 나를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을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절 3절 2절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역으로 모르면 지옥 가는 영생을 가지 못한다. 2절을 보면 아버지는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이 영생을 주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한테 줬어요. 이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한테 다 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영생의 키. 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주신 그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영생을 우리가 받는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믿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죠.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께서 시작. 또 증거를 이루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서 이루신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할 때 그래서 제가 어떤 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아, 보고 믿으면 누구든지 다 믿죠. 그렇잖아. 그렇죠? 아니 진짜 뭐또 보였어. 그거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세요. 그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됨을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잖아요. 구원이 힘들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일 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 앞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앉아서 싸움질이 나고 맨날 욕이 나고 맨날 헛용이 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겠느냐고. 안 하죠. 그렇죠? 절대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 정말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 저거 그래요. 참 순에 터졌다고. 근데 순에 터져서 순에 터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어. 저도 울뚝불뚝 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요. 이 얼굴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 얼굴에 예수님이 안 보여. 그거 보여 그거. 그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아니라. 이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는 우리가 전도로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전도도 하지.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고.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일치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아예 달성이 안 돼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됐기 때문에 영생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서로가 하나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아멘.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아멘.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많은 교회들이 잘 가다가 막 나눠지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장로들끼리 싸움질하고 패를 날려서 싸움질하고 네가 올르니 내가 올르니 주먹 다지고 이게 과연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 이거요. 마귀는 그런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정말 멸망시키려고 아주 발악을 다 하는데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지금 그게 현세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예수님을 머리에 두질 않아. 목사가 머리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정말로 답답해요. 두 번째는 자 같이 읽어서 시작.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13절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 기쁨을 충만히. 예수님이 다 해놓고 기뻐하셨어요. 이제 십자가가 곧 앞에 오는데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아직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딱 끝내버리면 우리 인류의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은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우리는 모두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얼굴 봐도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진 머리가 됐어요. 인류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가 아무리 윤리로 또 도덕적으로 정말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많은 선행을 했어. 업적을 많이 이뤘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진리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해서 살 때 그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룩하게 보존됨으로써 인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 돼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 구원받는 백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네가 어떻게 나에게 했고 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그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내가 하늘에 얼마만큼 쌓아놨나, 내 열정과 내 정성, 내 모든 것들이 내 창고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좀 해달라는, 우리 모두도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한 유언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영생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이러한 주님을,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내 가족,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정말 그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참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모두가 거룩한 승리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는 더러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으면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저는 요새 이렇게 자면서 보통 한 3시쯤 되면 눈이 떠져요. 떠지면 뭔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가서 주님께 앞에 딱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라고 했을 때 난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라고 과연 내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정말 저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세상 살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 못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 보면 너무 못한 거야. 그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과연 주님이 뭐라 그럴까? 불안해, 솔직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내 영들을 위해 더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정말 주님을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었듯이 저희 모두도 하나가 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저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박자 찬송하시죠.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주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제단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사들 머리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